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함께 나누시죠.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열정을 바칠 만한 위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바칠 만한 그 위대한 것,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의 열정을 바칠 만한 위대한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여러분의 열정을 바칠 만한 그 위대한 것을 발견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위대한 것, 그것을 말하라면 바로 천국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천국 소망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가장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소망은요, 변하지 않는 소망이요,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갖게 될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천국 소망이 저와 여러분 삶의 가장 위대한 것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가장 위대한 천국 소망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항상 마지막에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십니까? 잘 부르고 싶으시죠? 그럼 노래를 잘 부르는 제가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네. 이건 무슨 웃음일까요? 하하, 참 놀랐습니다. 네. 자,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비결 한 가지. 그게 뭐냐면요, 노래의 시작과 그리고 끝을 잘 부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 왜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노래 실력을 평가할 때 어느 부분을 가장 집중하고 또 기억하냐 하면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 그리고 끝나는 그 순간을 가장 집중하고 또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르는 노래의 시작과 맨 마지막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또 정성을 다해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 해라? 처음과 끝을 잘해라. 처음과 끝을 잘해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노래 잘 부르는 비결이에요. 아시겠죠? 네.
사실 모든 것이 그렇죠. 시작과 끝은요, 항상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은 항상 중요해요. 시작만 좋아서도 안 되고요, 또 끝만 좋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도 시작과 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이 회개와 천국은 항상 함께 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결코 천국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죄를 뉘우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회개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는 곧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Kingdom of God, 그렇게 번역을 사용하여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첫 가르침에서 이 두 단어를 함께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첫 가르침인 회개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이 나오죠. 첫 가르침이 회개와 천국이라면 오늘 이 가르침이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너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나를 배신했단 말이야. 내가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 베드로 저거 내가 저거 수제자라고 그렇게 아꼈는데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내가 잡혀갈 때도 저렇게 다 도망갔는데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간 후에는
저것들 어떡하나? 저것들 어떡하나? 저 비상그림교회 저 성도 저것들 어떡하나? 주님이 아마 그런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야, 저것들한테 뭔가 마지막으로 내가 꼭 해주고 뭔가 말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줄까? 어떤 말을 해줄까? 그 고민 끝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든지요, 마지막에 하는 말에는 자신의 이 진심과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말에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마지막 하는 그 말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을 당부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 정말 꼭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너희는 가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항상 세상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가야 된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세상을 향해 가라는 이 말씀은요, 곧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의 가르침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들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방향성.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가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나 거룩할 수 있어요. 옆에 한번 분들 보세요. 한번 보세요. 빨리 보세요. 한번 이렇게 서로 바라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참,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거룩한 분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용서할 수도 있고 서로를 마음껏 사랑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미워하던 마음이 교회 안에서는 어느덧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렇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제발 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만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신앙에만 갇혀 지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신앙이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는요, 아무리 귀한 보석을 손에 쥐어줘도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버리죠.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자 했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바라기는 이 마지막 가르침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란 사실을 꼭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명령하셨던 모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것을 보이신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내가 그동안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세상에 나아가 알려라. 그것을 또한 가르치라. 사랑을 알려라. 그 사랑을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치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밥 먹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닮은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으로부터 가장 많은 말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하시잖아요. 저거 누구 닮아서 저거. 자기 욕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요,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말씀과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또 그들과 함께 행동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앉아 구운 물고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복음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복음으로. 이것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함께 하는 것,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 자신의 것을 공유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곧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각자 삶을 살다가 또 다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기독교는 식탁 문화다. 주님께서도 항상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셨어요. 밥 먹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카레를 맛있게 했답니다. 꼭 카레 드시고 가세요. 오늘 또 떡도 있대요. 떡이 2종류입니다. 두 분의 손길이 떡이 또 이렇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주의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두 분이 또 이렇게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왜 매일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찬양하고 식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왜 그런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 나누는 것,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누는 우리나 또 우리의 나눔을 받는 세상이나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부탁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시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지금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이런 복음은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그게 전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복음 전하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나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나 매한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의 당신의 모든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당하셨던 그 모든 사명을 대신하여 감당할 제자들에게 양도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도 이기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인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